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가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할 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공간복음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모든 나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 하면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많이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꽃 이야기하다가 무궁화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면 우리 나라 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나무와는 다른 해석들, 의미 부여들을 가지고 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나무라고 말하면 다른 나무와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무화과나무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제 알죠. 요즘 교회 여러분 실시간 예배로 대부분 드려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교회 마당 저는 요즘 많은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싹이 나기 시작하고 꽃도 피고요. 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들이 새싹이 돋았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고 여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 혹독해서 최후의 심판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는, 역사의 끝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설계를 주님의 말씀하신 그 역사의 종말을 고려하면서 계획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34절처럼 살 거거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무들이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재림이 가까웠구나.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면서 자신들의 삶을 계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기억하라고.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징조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말씀드린 것처럼 66년 말, 67년 초 이때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하자 펠라 지역으로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그 도시로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서 다 살아남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게 어떤 징조들이 보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 들에 있는 사람들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피해라. 산으로. 그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때 크리스찬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재림 때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이 예언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희망이죠. 이 세상이 죄와 불의와 거짓과 그러한 엉망진창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종말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끝나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거짓과 불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 우주의 역사는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는 그렇게 탐욕스러운 인간들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연약한 백성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와 불의와 죄악으로 지배당한 채 역사가 끝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 우주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지구의 종말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사실에 입각해서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하고 물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겠죠. 다 죽을 줄 알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죽는다는 건 확신하지만 그 이후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내세가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확실한 그 미래에 입각해서 이 땅에서의 현재의 삶을 사는 게 믿음이고 지혜죠. 긴가민가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예상으로는 뭐 대충 몇십 년,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쯤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상하면서 살죠, 사람들은. 하지만 평균적으로 살지 못하고 갑자기 어느 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일들도 너무나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꽤 확률이 높잖아요. 건강했던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 후에 주님 앞에 간다라는 그 확실한 사실에 입각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라. 이게 예수님의 경고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다. 예루살렘 멸망은 그 세대겠지만 재림은 그 세대가 아니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대라고 하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뭐 30년, 40년 내가 사는 그 기간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재림에 대한 시간과 관련해서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의 메시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거하고 재림이 가까이 왔다. 시한부 종말론하고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가서 그럼 꽤 돌아오는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이 세대예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내세 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은 있을 것이고 이 지구가 영원히 이대로 존재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일어날 거다.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사실이 확실해졌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네.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도록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다시 고무줄 늘였다가 놓으면 가운데로 수축하듯이 다시 잡아다니는 중력의 힘이 세지면 모이면서 별들이 충돌해서 사라지거나 우주가 아니면 더 중력의 힘을 벗어나버려서 우주가 더 커져버리면 행성들이 별들이 다 미화가 돼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지금은 서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거리가 멀어지면 잡아다니는 힘으로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사라지거나 뭐 과학자들 얘기고요. 저 태양이 45억 년에서 50억 년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다 고갈되기 때문에 태양이 블랙홀이 될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이고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겠죠. 그건 과학자들 얘기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스탑 시킨다. 태양의 수소가 다 고갈돼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이 오셔서 스탑, 재림으로 멈추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확실한 미래 사건에 입각해서 우리 개인과 우주 역사에, 지구 역사에 미래를 설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거듭거듭 확실한 사실에 입각해서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4절이죠. 조심해야죠. 뭘 조심하면서 살아갈까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인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걸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겠죠.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건 쾌락. 그 다음 생활의 염려. 이렇게. 방탕함이라고 번역된 것은 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했거나 아니면 뭐 비틀거리는 방탕한 거예요. 흥청망청 마셔대고 살아가는 것, 술 취함.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꼭 뭐 술 이야기뿐이겠어요? 생활의 염려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은 이게 딱딱해진 거예요. 무거워져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죠. 우리 생각이 둔해버리면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잖아요. 인생은 돈과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 없잖아요. 결국 인생을 잘 산다라는 것은 돈과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과 시간, 돈이라고 말했던 돈은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자원들, 재능,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내가 사는 시간을 마음에 따라서 살게 될 거잖아요. 내가 가진 자원, 돈과 기술과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서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살아갈 거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그런 거죠. 이 둘 다를 조심해야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 이 쾌락,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 그냥 이 세상의 현실의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네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온다. 갑자기 인생의 마무리가 온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염려와 가시떨기 나무였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계속 가시떨기 나무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씨알도 안 맥히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그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마지막 날은 덫과 같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주님 재림 예수는 한국에 살짝 안 와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 재림의 날이고 온 인류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 또 구원의 날이죠. 너희는 장차에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테니까 회개하고 죄를 피하고 세상에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피하라는 거죠. 인자 앞에 서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서겠죠. 그래서 함께 살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뭐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중요한 사건이 남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뭐 자식 대학 가고, 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뭐 손주 낳고, 내 인생 끝난 것 같죠? 할 일 다 한 것 같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남아 있어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두 가지 점검하세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바른 믿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두 번째는 바른 삶. 난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있는가? 이 세상만 그냥 몰두해가지고 제가 요즘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고 있어요. 84세예요. 우리 어머니의 요즘 관심은 텃밭이에요. 작년까지 제가 정부에 텃밭을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어머니 농사 못 짓게 하려고. 근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키로는 우리 어머니가 다시 뺏어온 것 같아요. 농사 지으려고 텃밭을. 엄마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겠냐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좀 건강 돌아보면서 천국 갈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뭐 심을까? 뭐 어떻게 해서 돈 모을까? 그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 달라는 자식도 없는데. 그거 농사 지어가지고 뭐 심으면 얼마가 나오는데 이거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줘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근데 아무리 싸워도 안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셔가지고. 물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늘 기도로 사시는 분인데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안 남으셨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깨어 있으라. 바른 믿음과 바른 삶. 평생 자식들 걱정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다 가지치기 하면서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값지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우리 호기심 충족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예요. 그 엄청난 박해도 견뎌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주님 앞에서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것보다 더 기쁜 희망, 가슴 설레는 미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나에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만 또 안 주시고 아직 안 끝났어요. 주님 앞에 가야 끝나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이제 그 앞에 가서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누리지 못했다고 그래서 억울할 거 없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생활의 염려 그것 좀 내려놓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 좀 더 살려서 천국 좀 데려오려고 할걸. 기도 좀 열심히 할걸. 전도 좀 열심히 할걸. 선교 좀 열심히 할걸. 그런 거 아쉬워하겠죠. 좀 세상에서 넓은 집 못 살다가 오니까 억울해. 이런 후회하시겠어요? 그럴 성도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실한 미래에 입각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야죠. 술 취함과 방탕함이 아니라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 청지기적 삶, 크리스찬 엄마다운 엄마, 크리스찬 아빠다운 아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야죠. 마지막 37절 주님이 낮에는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 사역자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으로 가서 쉬시고 야영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에 마을들 있었으니까요. 모든 백성은 6월절 가까웠으니까 수많은 인파가 모였겠죠.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이른 아침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의 요약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말씀 들으려고 일찍부터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들은 37절 하고 우리 교우님들은 38절 하고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 나가고 싶고 유튜브 켜고 우리 홈페이지 듣고 성경 말씀 배우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으로 나가는 발걸음,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몇십 리씩 걸어서 말씀 사경회 하는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지금은 말씀이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이러한 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남아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방탕함과 술 취함이나 빠져 살거나 생활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전혀 그 미래 사건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덫과 같이 생을 마무리하거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 그래서 바른 믿음과 바른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주님 부르셔도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